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셔서 6월 넷째 주일 2부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끝나고 종말을 고하고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가 참 그립고 또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사람입니다. 원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로 대단한 율법에 심취되어서 그것이 하나님 잘 믿는 줄 알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선교하는 데 가담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을 체포할 당시에 유대교의 교권이 대단히 컸으니까요, 체포할 영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죄와 정죄와 이 심판에서 구원을 이미 받았으며, 아멘, 장차 머지않은 장래에 그 하나님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미치도록 충성하는 행복자였습니다. 자기가 기뻐하지 않는 일에 미칠 수가 없잖아요. 행복하지 않는 일에 미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모습으로 예수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라든가 이렇게 다 신문을 여러 차례 받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아그리빠 왕은 그를 신문하게 되어질 때에 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를 설득을 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을 하게 되고 오히려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에게 설득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베스도가 보기에 미친 만큼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구원관, 구원의 가치가 대단한, 그래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아갔던,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런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분 행복 가운데 가장 귀중한 행복, 가장 가치가 있는 행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영원한 겁니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빼앗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정죄에서 심판에서 영원한 사막 지옥에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행복의 조건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구원보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단돈 5만 원어치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여기지를 마세요. 이 구원의 가치를 제가 심야 기도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바울처럼 깊이 크게 깨달은 사람은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움직이는 발걸음이 다르고 충성하는 충성도가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주일 지키기도 그렇게 귀찮고 힘들고 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어?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도요 그거요 죽기보다 싫어요. 왜요? 그 속에 은혜가 없으니까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크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또 값진 것을 크게 돈 주고 사거나 했다가 잘한 일도 있지만은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돼. 그거 사지 말았어야 돼. 후회. 그러나 이미 흘러가 버린 물과 같고 이미 활 시위를 떠난 화살과가 같고 지나가 버린 버스와 같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불언간에 내일 모레 하나님 앞에 가서 설 텐데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할렐루야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진 여러분 행복 가운데 가장 귀중한 행복, 가장 큰 행복은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을 믿어 이미 구원을 죽고 난 다음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이 구원의 가치를 따라합시다.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고 살자.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어 미치도록 행복한 사람이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믿어 행복하십니까?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 난 돈이 100만 원이 좋아. 예수 믿는 것보다. 너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복을 받았는지 그 복의 가치를 모르고 일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복에 대한 행복도 즐거움도 기쁨도 모른 채 누림도 없이 불행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루가 왔으니 그저 살고 죽지 못해 살고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이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행복이란 지식이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판검사가 됐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요즘 작금에 여러분 판사 혹은 검사들 이렇게 세상에 어떤 무리를 일으킨 것들 많이 매스컴을 통해 듣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래도 아니에요. 거기에 행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불행한 사람은 행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불행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불행하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가치를 알고 복을 아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어떤 일을 만나거나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행복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상대적 행복과 또 하나는 절대적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이 상대적 행복이란 뭐냐? 나와 가정과 그리고 사회와 상대적 행복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나와 가정과 사회와 이 삼자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을 상대적 행복이래. 돈을 버는 것도 상대적 행복,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세상의 일도 상대적 행복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나, 가정, 사회, 이 삼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 가치, 상대적 행복이에요. 그러나 이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일시적이다고 하는 거, 이 땅에 있을 때만 해당이 된다는 거. 그러나 절대적, 상대적 행복 외에 절대적 행복이 있는데 절대적 행복이란 무엇이냐? 가정이나 사회가 아무리 일그러지고 어려워도 따라하십시다. 영향을 받지 않는 행복.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행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 돈이 주는 것하고 달라. 세상 것들은 왔다가 또 나가. 오늘 건강해도 내일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 오늘 돈이 들어와도 내일 나갈 수 있어. 예, 세상의 것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 그런 거 아니야. 영원한 평안이야. 세상이 뺏어가지 못해. 이 행복, 이 평안은 너희 속에 있기 때문에 겉에 있는 물질은 누가 도적질해가고 사기칠 수 있지만은 너 안에 있는 평안, 그 행복은 누가 너 배 수술을 해서 꺼내갈 수도 없어. 아멘. 자, 이 행복, 절대적 행복,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 행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고 누려야 될 행복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 돌에 맞기도 하고 들어다가 그냥 던져놓으면, 성 밖으로 던져놓으면 이슬에 맞고 털털 털고 일어나서 시험 드는 것도 아니요,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절대적 행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가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순교할 때까지 이 피 묻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눈만 뜨면 예수 복음이었어. 할렐루야. 저는 잠깐 여러분 이 절대적 행복을 가진 사람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8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절대적 행복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에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어요. 하박국 시대에. 지금 전쟁의 소문, 이방 나라가 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 그때의 전쟁을 기다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요. 시작. 내가 전쟁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으므로 시작.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내 몸은 처서에서 떨리는도다. 입술이 떨리고
처소해서 떨리고 지금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나라에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런 떨림이 있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떨림이 있는데 이때에 이게 여러분 이때에 하박국이 어떤 절대적 여러분 행복을 가졌는가를 볼까요?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3번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어떻게요? 이것을 절대적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사참배하게 한다고, 일제 순사들이 교회 못 가게 한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이 아니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돈, 지, 명예, 환경, 이런 것들이 지배할 수 없는 내적인 행복, 아멘, 이런 것들이 건드릴 수 없는, 지배할 수 없는 이 내적인 행복을 절대적인 행복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이 행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적 행복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요. 그런 거요. 응?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축복의 유언을 합니다. 각 지파마다 복을 내려줘요. 그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신명기 33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아셀 지파에게 축복한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아셀에게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 기쁨이 되며 기름이 잠길지다. 그 다음에 너 문빗장. 자, 대문을 닫고 거는 게 빗장이에요. 내 문지방은 철과 노신. 그러니 누가 이 나라를, 이 지파를 넘보겠어요? 문빗장이 놋과 철로 되어 있는데, 에? 누가 그 건들겠어요? 아셀 지파를.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을 얻으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몇 절 할 차례? 이스라엘 26절 시작. 여소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정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지켜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시는데요. 그 다음에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와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행복한 사람. 여러분, 아셀 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행복한 행복자라요. 우리는요, 우리도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행복자예요. 왜요?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구원이 나와요. 구원이 나와요. 구원을 서푼오치 가치도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에게는 감사가 없고 은혜에 대한 간증이 없고 당신의 입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충성하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헌신하고 은혜를 내 생명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건진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주님 앞에 물질도 드릴 수 있어요. 11조 감사한금 주일 뭐 그런 걸 따져요. 응? 은혜 받은 사람은 생명도 아깝지 않게 드려요. 아멘 좀만. 생명 바치라고 안 할 테니까 아멘은 좀 크게 하세요. 예. 은혜를 깨달은 사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받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애틋한 그 은혜를 알아요. 어떤 사람은 당연한 은혜를 몰라요. 은혜도 배우는 거더라고 이게. 부모가 잘 그러는 분이면 자녀들도요 그걸 다 배우더라고. 못 배워. 그런 걸 못 배웠어. 그거 모르더라고. 나는 우리 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고 도와준 사람의 은혜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자 띄워놓으세요. 아직도 다 안 끝났는데. 아까 거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 구원뿐만이 아니에요. 돕는 방패이시여. 방패는 막아주는 거잖아요. 사탄이 역사할 때 막아주시고 질병이 역사할 때 막아주시고 사고가 엄습하올 때 막아주시고 피치 못하게 사고가 났을지라도 그 이상 안전선을 쳐서 그 이상 다치지 못하게 하시고 예? 너를 돕는 방패이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내 칼이 되어주신대요. 칼은 전쟁 도구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싸워주시는데 아멘. 우리는 평안히 길을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있고 없고 가졌고 못 가졌고 그것 때문에 행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신의 행복의 목표를 두는 사람, 이 사람이 절대적 행복자라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 삼는 너는 과연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실까요? 설교 들으면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그래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행복자예요. 구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라고요. 쌀한가마니에 가치도 구원에다가 안 두고 주일날 교회 오는 게요. 시골에서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종을 치잖아요. 초종을 치고 재종을 쳐요. 땡그랑 땡, 땡그랑 땡. 주일날 아침에 오전에 딸을 데리고 어머니가 고추 따러 갔어요. 고추를 따는데 초종을 치는 거예요. 주일하는 것도 집사님이 잊어버렸나 봐. 딸이 엄마 초종이 얼른 교회가 예배 봐야지. 어머니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뭔 놈은 공일이 그렇게 없는 사람 집에 제사 돌아오는 것처럼 자주 돌아온다냐? 가자!
은혜를 깨달은 사람일까요? 집사님이 돼가지고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갈 수도 있어요. 암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갑니까? 안 믿는데. 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아셀 지파는 행복자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잊어버릴까봐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는 참 행복자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감사하고 천국 갈 것을 감사하고 이방인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자녀인 나를 굶기시지 않을 것을 믿고 감사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이삭의 쌍둥이 예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서는 상대적 행복을 가지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고 예서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야곱처럼 살아라. 이걸 우리들에게 레슨해 주는 거예요. 어? 옛날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야곱은 절대적 행복을 추구하고 소유한 사람이에요.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서가 들사람이라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배도 고프고요. 어? 네. 그래서 동생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하필이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 예서가 너무나 배고파 동생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팥죽을 내게 좀 팔라. 그래. 약삭빠른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을 형 그러려면 내가 줄게.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서가 대답하기를 야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그까짓 건 장자 명분이 무슨 내게 대수야. 알았어 그렇게 해. 결정을 했습니다.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서는 훗날에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 이 장자권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땅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했지만 이미 흘러간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리켜 히브리서 저자 미상인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상대적 가치만 따라가다가 망해버릴 예서와 같이 망령된 따라합니다.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예서의 전철을 밟지 마라. 예서처럼 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라. 예서는 성경을 망령된 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치매 환자예요. 망령. 에? 상대적인 행복 때문에 찰나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것 때문에 절대적 행복을 잃어버린 예서와 같이 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 장자의 명분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장자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첫 번째는 제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고난이 장자에게 있습니다. 나는 제사를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노파심이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한테 홍동백서 차려놓고 절하는 제사 그건가 오해할 분이 있을까봐 높아집니다.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아니 그때도 제사했네.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런 제사가 아니라 짐승을 잡고 이렇게 해서 그 피로 드리는 제사 아시죠? 예, 그 제사예요. 장자에게만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이. 두 번째로 이 장자권을 가진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장자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해. 메시아의 계보가 이 장자권 속에 들어있어요. 이 장자권을 가진 자의 그 징검다리를 타고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자, 여기서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나가면 이 줄기에서 누가 오시지요? 예.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족보가 쭉 나와요. 사실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예서를 낳고. 장자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장자권을 가진 사람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혈통을 따라 계승되어진 메시아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서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그 축복을 빼앗겨 버렸단 말이에요. 예서는 그 특권을 잃어버렸어. 얼마나 이게 억울한가. 예서는 이 귀한 축복을 생존 문제라고는 배고픔 때문에 이 축복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배고픔 때문에 한 끼 굶는다. 따라합시다. 한 끼 굶는다고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이거예요. 장자권을,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이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냐 이거예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안다면 이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 더욱더 장자권의 중요한 메시지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멘. 예? 영적 줄기예요. 성경은 두 줄기가 나와요. 가인의 길과, 그죠? 아벨의 길과. 성경은 빨간 줄과 검은 줄 두 줄로 흘러요.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이 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하고 연습을 한다 해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안 돼요. 모래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세워놨다 해도 밀어버리고, 세워놔도 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지켜주셔야 돼요.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재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서가 실수했으니 예서처럼 되지 말라는 것일까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34절 끝부분에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말씀 속에 예서의, 여러분, 그 사람된 그 본질이 다 들어있어요. 본질이. 응? 이 말, 예서는 영적인 신령한 권리, 신령한 영적 축복,
이런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물질과 신앙,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현세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이었어요. 가치를 몰라. 그냥 한 끼 밥이 있으면 족하고, 그거 뭐 영적인 교회 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믿고 자꾸 기도하는, 그거 뭐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서가요. 오늘도 교회 출석에도 예서처럼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많고 말고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출석부에 올라가는 것으로, 교족부에 올라가는 것으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요. 종교개혁자 칼뱅이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이 칼뱅은 임종을 맞이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을 수없이 반복하며 외웠다 그래요. 따라 하실까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다 알아. 내가 앞에 하면 뒤에 다 따라해. 다른 교회가 설교하면 몰라요. 답답하죠. 네.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칼뱅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칼뱅조차도 말씀을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아는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묵상하는 걸까요? 사람은요, 예서처럼요, 육체에 속한 것들을 쫓으려는 경향이 다분해요. 육체를 따라가려고 하는 소욕이 우리 안에 다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묶어야 돼요. 세월호를 건져낼 때에 반잠수함이 들어가서요, 세월호를 그 두꺼운 그 철 로프로요 여러 번 묶었어요. 올라오다가 떨어지면 또 그거 건지는데 무지무지 돈 많이 들어갑니다. 중국 배가 와서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배가 전수정이 없어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떨어지면 큰일이거든요. 그게 막 꽁꽁 묶어가지고 그러고서 그 배를 건졌어요. 응? 그것처럼 우리는 다 예서처럼 육체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렇게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졸고 있으면 못 묶어. 졸고 있으면 못 묶어. 묶어야 돼요. 칼뱅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왜? 말씀이 없으면 금방 돌아가니까 예서에게로. 예서를 보십시오. 28장, 창세기 28장 6절 9절에 한번 볼까요? 빨리 띄워주세요. 시작. 예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예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예서가 이스라엘에게서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비옷의 누인 마할렛으로 아내를 맞이하였더라. 그래요. 예서를 보십시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서는요, 범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보다도요 육체적인 욕심에 더 집착하는 사람이 범사가 그래요. 범사가 가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보이는 거 그것에만 집착.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팥죽을 달랄 때도 그래요. 좀 더 참고 기다리다가 가족들하고 함께 먹으면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루 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당장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기는 뭘 죽어? 응? 배고프다고 절대 죽지 않아. 때로 신자들 중에는 약간의 문제만 생기면 못 살겠다는 둥, 죽고 싶다는 둥, 예수 스타일의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예수 스타일이 되지 맙시다. 죽겠어, 못 살겠어, 죽을래. 너무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현실적인 것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무신론자가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시작. 만일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입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죽을 것이 상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거기 이는 우리가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로 멀리 보시기를 바라요. 고사성어에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인데요, 중국 송나라 때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를 좋아해서 원숭이를 많이 길렀다 그래요. 집에서 많이 키웠는데 날이 갈수록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원숭이가 모기를 댈 수가 없어요. 하루는 원숭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얘기 잘 들어. 오늘부터는 열매를 아침에 3개, 저녁에 몇 개? 4개를 줄 거야.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막 싫다고 막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원숭이들이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말을 바꾸어서 좋아, 알았어. 오늘부터 아침에는 몇 개? 4개 줄게. 그 대신 저녁에 3개 줄게. 원숭이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그거요. 그게 조삼모사예요. 예? 사람들도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아무개야, 너 어떻게 살다가 왔니? 그때를 생각 안 해. 어? 조삼모사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현세적인 것, 눈앞에 당장 벌어지는 사건에 매여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잃지 않도록 그런 지혜로운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방법론에 있어서는 잘못된 것이 대단히 많이 있었지만은 신령한 복, 절대적인 복,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 나머지 마침내
장자의 기업을 빠짐없이 다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극대화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갔고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먼저 가셨고, 그죠? 우리도 갈 차례, 이제는 우리가 갈 차례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찰나적인 것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들고 감사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착실히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다. 상대적 행복이냐 절대적 행복이냐? 따라합시다. 야곱이냐 또 누구냐? 예서냐? 여러분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정하십시오. 예서의 길을 가려면 그 길을 그러나 그 길을 가지 마세요. 받을 것도 없고 하늘에 내 그 상급의 창고에 아무것도 없는 빈 창고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따라하십시다. 어리석은 자, 망령되었다는 말을,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 듣지 않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자.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고 광고가 전에 나오더라고요. 옆에 분들은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어요. 우리 선택 잘합시다. 저는 분명히 이 설교를 했습니다. 예서와 야곱 설교를 여러분에게 다 들을 수 있도록 분명히 했어요. 내게 책임 없어요? 여러분이 사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